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푸른 물감은 쫑나무에서 얻습니다. 쫑나무에서 나오는 푸른색이 쫑나무 색깔보다 더 짙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정출어람입니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스승으로서 가장 큰 보람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62구절에서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집중되어 모두 56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선생이라는 칭호가 예수님에게 모두 45번이나 붙여져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들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약 정리하여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힐링으로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마가는 그의 복음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칫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께서는 편히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는 그 모습을 집에가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지금과 비교하여 형편이 없었던 그 시절에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세주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는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잘 보여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가 앓고 있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병을 앓던 사람들이 철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를 준비하실 정도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만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광경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르게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3절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철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것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역시 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 즉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즉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 확실하게 차이 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가장 못난 선생은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기 쉽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알기 쉽게 가르칠 뿐더러 배우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억하기 쉽도록 운율을 갖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구구셈을 배울 때, 구구셈을 외울 때 그냥 외우지 않습니다. 리듬을 갖춰서, 운율을 갖춰서 외웁니다. 리듬을 갖추고 운율을 갖춰서 외울 때
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외우기 쉽도록 은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복잡하고 또 양이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짧게 2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병에 걸려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만 고쳐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시작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여진 칭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제일 되는 덕목은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생보다도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행함으로 큰 홍수가 났을 때, 즉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늘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